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한 삶 살고 계신가요? 이 사순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그 향유 옥합 사건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마태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여러 복음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아주 이름까지 기록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대접을 받아요. 특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서에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이 돼요. 마리아라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께 그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막 책망을 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이걸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 너는 왜 이 향유 옥합을 허비하느냐. 막 호통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오히려 책망하기보다 그 여인을 감싸주면서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에는 늘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도 같이 복음과 함께 전파하라고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올 때는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마치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어떤 스토리 안에 성경 인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성경 인물의 어떤 특징을 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은 이 가룟 유다와 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막 호통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요.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는 그 기준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 향유 옥합 깨뜨린 이 여인은 어떤 말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주님께 발라드리죠. 우리 이 속에서 메시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값진 게 무엇인가요? 당시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300데나리온이면 그 일꾼이 300일을 일해야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연봉에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 임금이 요새 9,160원이더라고요. 9,160원을 하루에 8시간으로 계산하면 73,280원입니다. 그거를 300일로 기준을 잡으면 2,198만 4천원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2,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향유옥합 사건에 기록된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금액인 거죠. 2,200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좀 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큰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가룟 유다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향유 옥합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을 왜 책망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이 향유 옥합에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면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그건 독자 예수님 아닐까요? 이 여인이 가장 그 값진 것을 그 값진 것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냥 향유 옥합을 열었다, 땄다, 또는 부었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찢으셨고 박으셨고 죽기까지 하시는데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까지 죽이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일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유 옥합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향유 옥합입니다. 마치 여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 땅에서 가장 치욕스러우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힘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오누리교회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는 전달된 거예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지 아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아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향유 옥합 사건이 끝나고 나서 1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하나님의 세계관과 충돌되면서 요새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첫 번째 무리로 살아갈 것인가?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오늘 스토리를 보면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 시간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 말씀하실 때에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세운청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토록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독자 예수까지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청년들 모든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무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결단하여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원청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